명심하십시오. 좋은 사람은 좋은 관상을 타고납니다. 관상은 성형외과나 미용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납니다. 일부는 부귀한 관상을 타고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귀합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에서 많은 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태와 용모를 마주하는 순간 깊이 감복하며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당당하고 위험 있는 자태를 보고 탐복하며 절로 믿음이 생겨나 엎드렸습니다. 용모는 공덕이나 복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물이 좋다고 다 부귀할까요? 진정으로 부귀한 사람은 부귀한 운명을 타고납니다. 잘생겨서 운명도 좋을 줄 알았는데 피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생긴 것과 관상이 좋은 것은 다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대충 쓱 보고 전체적으로 생김새가 괜찮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놈한테 뭔가 부족하다. 걸음걸이에 뭔가 부족하다. 목소리에 뭔가 넘치거나 부족하다. 이것을 파상이라고 합니다. 운명의 상을 깨트리는 겁니다. 제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운명은 타고나는 겁니다. 좋은 관상을 타고났기에 당연히 운명이 좋죠.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쌓은 공덕과 업력이 현세의 운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도 보셨죠? 요 며칠 열심히 수행했더니 얼굴과 손바닥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덕을 닦은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바탕으로 더 상서롭고 더 자비롭게 바뀌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금이나 관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몸매도 고와졌습니다. 날씬해지기보다 미묘하게 아름다워집니다. 단순히 치수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운명과 관상은 자신의 업력과 행동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좋은 운명은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해했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덕은 운명을 바꾼다. 다음 이야기의 제목은 찬밥을 공양한 행랑어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니 잘 기억하세요. 찬밥을 공양한 행랑어멈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큰 제자인 아난과 함께 탁발을 하러 갔습니다. 탁발은 다른 말로 화연입니다. 원래 탁발 자체는 음식을 공양받은 것 외에도 보시하러 온 사람과 선한 인연을 맺으며 공덕의 씨앗을 심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탁발을 통해 인연을 맺는 겁니다. 당시 부처님과 아난은 어느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의 국왕은 불교와는 다른 브라만의 종교를 독실하게 믿는 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선동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부처님과 불제자들을 비롯한 불교 출가 수행자들에게 절대 공양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무거운 벌금과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곳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 해근이나 복독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사실 부처님은 시주가 모자란 분이 아니었습니다. 탁발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공양했으니까요. 늘 그랬습니다. 국왕이나 황후도 먼저 찾아와 공양을 했죠. 그렇게 부처님과 아난은 그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새벽부터 오후 3시가 넘도록 그 지역에 온갖 거리를 돌아다녔지만 한 그릇도 공양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 일행을 보자마자 문을 꼭 닫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함부로 공양이나 보시를 했다가는 벌금을 내거나 왕이 벌을 내릴 테니까요. 인간은 교육이 필요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위대함을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은 부처님을 외면했습니다. 부처님과 아나는 걸을수록 배고프고 목도 마르고 지쳐갔습니다. 나이도 있는 만큼 다리도 힘이 풀렸죠. 성문을 벗어나려는 순간까지도 물 한 방울도 시주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낙심한 채 터덜터덜 성을 떠나려던 무렵 저 멀리에 먹고 남은 밥을 치우던 행랑어멈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먹다 남긴 밥을 치우는 중이었죠. 찬밥을 대주리에 막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소문으로만 듣던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가 바리떼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리떼를 들었다는 건 시주를 받는다는 뜻이죠. 행랑어멈은 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아, 정말 위험이 넘치는 미남이시구나. 눈부신 풍채에 눈을 떼지 못하겠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꼭 공양을 드리고 절을 올려야겠다. 이런 원을 세우는 순간조차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흠모하는 영화배우를 본 것처럼 계속 바라만 봤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을 때 부처님과 아난이 걸어왔습니다. 행랑어멈은 서둘러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침 점심 인사 정도였겠죠. 행랑어멈이 물었습니다. 시주는 받으셨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리떼 안의 문이 텅 비어 있었고 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었으니 입술도 바짝 마르고 눈에도 생기가 없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랑어멈은 마음씨가 정말 고운 사람이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깊이 존경하고 숭배했습니다. 행랑어멈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부처님,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공양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난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주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주인이 먹다 남긴 찬밥밖에 없습니다. 공양할 마음이 있는데 좋은 음식은 없다고 하셨으니 찬밥이라도 공양하시겠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답니까? 우리 인간이 먹다 남긴 밥을 어찌 두 존자님들께 공양하겠습니까? 그건 두 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음식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무도 감히 공양을 못하더군요. 공양할 용기가 있으시면 지금 공양하시면 됩니다. 찬밥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 정성이 부처님께 닿을 겁니다. 정말 찬밥이라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행랑어멈은 몹시 난처해하면서 눈물을 머금 채 두 분의 바리떼 찬밥을 넣었습니다. 행랑어멈이 건넨 찬밥을 받자마자 부처님은 순간 얼굴에 화색이 돌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에서는 상서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금세 선명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흡족한 미소였죠. 미소를 먹으면 눈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부처님의 이토록 환한 미소는 정말 보기 드문 미소였습니다. 아난이 놀라며 여쭙습니다. 부처님, 어찌 그리 기뻐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을 한 행랑어멈의 미래를 보았느니라. 어떤 미래였습니까? 저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오늘 공양을 한 행랑어멈 앞으로 15곱의 세월 동안 하늘과 인간 세계에서 가장 상스럽고 부귀한 사람이 될 것이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부귀를 누릴 것이다. 그렇단 말이군요. 부처님의 찬란한 미소는 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공양한 행랑어멈이 앞으로 15곱의 세월 동안 세상에서 가장 부귀하고 상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속세의 인간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15급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우리 법사가 설명해 주세요. 대략 643억 년쯤 됩니다. 아니 645억 년입니다. 지구 시간으로 645억 년입니다. 엄청난 세월이죠. 지구의 나이도 지금 말한 그만큼은 안 됩니다. 지구도 그 정도는 아니죠. 지구 나이는 약 50억 년입니다. 지구 나이는 물론이고 태양계의 시간보다도 깁니다. 거의 영원이나 마찬가지죠. 행랑 할멈은 부처님께 남은 찬밥 한 그릇을 공양하고 400억 년이 넘는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 최고의 상서로움과 부귀함과 아름다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상태를 이미 보셨기에 자비로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의 미소를 지으셨던 겁니다. 저 여인의 미래가 정말 상서롭구나. 감탄이 절로 나오실 만하죠. 대지도론이라는 불교 서적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훗날 행랑어멈은 천인의 부귀함과 장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벽지불도 성취했습니다. 벽지불. 벽지불. 부처의 가르침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도를 깨달은 성자. 가장 원만한 과를 얻은 부처를 뜻합니다. 성불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성불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성불은 우주와 생을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한 거군요. 행랑 어멈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정말 훌륭하죠. 맞아요. 제가 다 기쁘네요. 어떤 점이 감동적이었습니까?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방금 스승님이 말씀하신 행랑 어멈 일화를 들었을 때 너무 생생하고 실감이 났어요. 옛날 그 나라의 거리에서 집마다 문을 걸어 잠근 모습이 마치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거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어느 집의 뒷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찬밥을 들고 부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서서히 다가가는 모습이 마치 전쟁 때 용감하게 나선 용사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모든 집이 문을 걸어 잠그고 감히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문을 열고 공양하는 자체가 국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니까요. 할머니가 연세는 많으셔도 마음은 아주 강인하고 용감하셔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다들 너도나도 공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더 많이 하려고 하죠. 찬밥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바쳐 공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랑 어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과 처벌을 무릅쓰고 찬밥이라도 진심을 담아 부처님께 공양했으니 참으로 공덕이 무량합니다. 행랑 어멈의 그 발심이 정말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대와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계시던 때 발심하고 공양하는 부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일화 속에 행랑어멈과 비교하면 돈만 놓고 봤을 때는 수억 배나 더 많이 공양했죠. 하지만 이들이 얻은 과위는 행랑어멈보다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국왕은 백성들에게 부처님과 불교 승려들에게 공양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행랑어멈은 그 명령에 불복한 거죠. 부처님은 종일 탁발을 다니며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신통력이 있고 없고 배고픔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선량하며 고결한 공경심,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겁니다.
행랑어멈이 공양할 때 보답을 받았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바라는 것 없이 행랑어멈은 부처님께 찬밥을 공양하면서 무척 난처해했습니다. 기회만 있다면 가장 좋은 음식을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었죠. 그런 정성 어린 진심이 남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행랑 어멈은 아마도 공덕의 이치가 무엇인지 어떤 이치를 얻을 수 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죠. 맞아요. 그래도 부처님께 공양할 때는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진심이 전해진다고 생각했죠. 인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진심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다른 일화와 비교해 봅시다. 목련 존자의 아우는 어땠습니까? 아우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형님의 인도와 가르침 속에서도 곳간까지 지으며 더 많은 부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하늘이 언제쯤 부귀를 내릴지 알아봐 달라며 눈앞에 대가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처럼 대가를 얻기 바랐죠.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투자도 모르고 더 순박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이익이 없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하든 수익률이 얼마인지부터 물어보죠. 몇 퍼센트나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즉각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은 범부들의 근시안적 안목일 뿐입니다. 득될 게 없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아주 실리적이고 계산적이죠. 남의 집 일을 해주는 행랑어멈은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대가가 돌아오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위대한 수행자를 뵈니 정말 기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아내니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찬밥이라도 기꺼이 공양을 하겠다면 그 역시 공동무량한 일입니다. 이제 공동무량이 뭔지 아시겠죠? 정말이지 공덕무량한 일입니다. 게다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천인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수명이 늘었죠. 천인의 수명이죠. 그리고 훗날 성불도 할 수 있었죠. 앞으로의 수행의 기반이 될 아주 좋은 자량을 얻었습니다. 커다란 자량이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성취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컨대 박사학위를 따르면 여러 과목에서 1등을 해야 하고 또다시 몇 년을 공부하면서 좋은 지도교수를 만나야 합니다. 최소한 15년 이상 열심히 해야 겨우 박사학위를 얻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취와 깨달음에도 자량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비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보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늘 받으려고만 합니다. 불교에서의 성취는 바로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해진답니다. 저는 비록 행랑 어멈이 남의 집 살림을 대신해주는 대단히 고귀하다고는 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행랑 어멈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선의를 갖고 진실된 성의를 갖고 용감한 의지를 갖고 확실한 신념을 가진다면 그 본성 자체가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품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그 행랑 어멈에게 정이 갑니다. 내면이 진정으로 대단히 부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부귀한 어르신입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공양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의 공양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 공양은 경지가 높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저속한 마음입니다. 바라지 않는 마음이 가장 고귀한 마음이죠. 부처님의 경지가 바로 무용무구의 경지니까요. 이 늙은 여인은 밥을 보시한 까닭에 15겁 동안 천상의 인간 사이에서 복덕을 받아 즐거우며 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나중에는 남자의 몸을 얻고 집을 떠나 도를 배워 벽지부를 이루고 무여열반에 들리라. 대지도론 중에서
们开始修炼菩提清净观想法。 우리는 지금부터 보리 청정 관상법 수련을 시작합니다.身体放松， 몸의 긴장을 풀고 두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微闭双眼，轻松自然。手心向上，放在两腿上， 가볍고 자연스럽습니다. 두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두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身体保持自然正直， 몸을 자연스럽게 곧게 펴니다.心平气和， 마음은 평온하게, 호흡은 고르게 합니다.坐在广阔无垠的草原上， 끝없이 광활한 초원에 앉아 있습니다.安详、轻松、 평온하고 홀가분합니다. "微微的风，轻轻地吹，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坐在青青的草原上， 푸른 초원에 앉아 있습니다. "安详、轻松、 평온하고 홀가분합니다.微风徐徐吹来，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轻轻地吹，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그广阔无垠的草原，悠闲的牛羊， 끝없이 광활한 초원에 소와 양이 한가롭습니다. 星星点点的小黄花，点缀在无尽的草原上。 드문드문 있는 작은 노란 꽃이 끝없는 초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微微的风，把我和草轻轻地吹动。 산들바람은 나와 풀을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安详，愉快，轻松， 평온하고 상쾌하며 홀가분합니다.一条小河，轻轻地流水， 작은 강에서 물이 조용히 흐릅니다. 纯洁，甘甜， 순결하고 감미롭습니다. 充
冲洗掉疾病，冲洗掉苦闷， 질병을 씻어내고 고민을 씻어냅니다.甘甜、清澈、 감미롭고 투명합니다.蔚蓝的天空， 새파란 하늘,心旷神怡，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유쾌합니다. 心旷神怡，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유쾌합니다. 好像我就是天空， 나는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我就是宇宙， 나는 곧 우주입니다. 宇宙就是我， 우주는 바로 나입니다.
身体在太空里，好像消失了一般。 마치 몸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好像我就是天空， 나는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我就是宇宙， 나는 곧 우주입니다.宇宙就是我， 우주는 바로 나입니다.
一个清亮、纯洁、幸福的我。 하나의 밝고 순결하고 행복한 나. 轻轻地搓搓手，再搓搓脸，轻轻地搓搓脸，恢复纯洁青春的面容，恢复纯洁青春的面容。 손을 가볍게 비빕니다. 얼굴을 문지릅니다. 다시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 순결한 청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순결한 청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搓一搓全身，轻轻地搓一搓，一切烦恼全都消除了。 전신을 문지릅니다. 가볍게 문지릅니다. 모든 번뇌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做深呼吸3次， 심호흡을 3번 합니다.慢慢睁开眼睛，快乐、幸福。 천천히 눈을 뜹니다. 유쾌하고 행복합니다. 活动一下四肢， 온몸을 움직입니다. 现在收工了，还要接着练。 이제 수련을 마칩니다. 계속 수련해야 합니다.